예수소망교회 새벽기도 말씀 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으로 가롯 유다의 입맞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이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그 가롯 유다의 입맞춤 신호로 인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손에 체포당하시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잡으러 그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온 대제사장들과 그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항거하는 이 제자들을 말리시고 이제 심지어는 그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그 말고의 귀를 칼로 쳐서 떨어뜨렸을 때 그것까지도 치료해 주시며 사랑과 자비의 모습으로 사단에게 대항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여기서 48절에 보면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당시에 이 입맞춤이라는 행위는 거룩한 그 성도들 간에 서로 그 사랑의 입맞춤이었습니다. 헤어질 때나 또 이제 만날 때에 그 입맞춤으로 서로 사랑을 표시하고 반가움을 표시하는 그런 행위였지만 이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주는 이런 배신의 행위로 그 거룩한 입맞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정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똑똑하고 세상적인 지혜는 많은 사람이었지만 결국 자신의 그 탐욕으로 가득 차서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보면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악에는 아이가 돼야 되지만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가룟 유다처럼 정말 그 세상적인 지혜가 밝았지만 결국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런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그는 결국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돌아왔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결국은 그는 자살로서 비참한 삶을 마감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대제사장들과 그 경비대장 그들에게 무력으로 항거하지 않으십니다. 50절에 보면 49절에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누가는 여기서 칼로 이 단순한 이렇게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떨어뜨리는 그 행위만 썼지만은 마태복음에 보면은 굉장히 그 잡으러 온 사람들과 제자들 간에 실랑이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예수를 손에 대어 잡으려고 할 때에 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여짜오되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이렇게 물어보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그 중에 대제사장의 종 말고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그 말고의 그 귀를 떨어뜨린 사람이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 18장에는 그 말고의 귀를 떨어뜨린 사람이 바로 베드로라고 이름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당시에 이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떨어뜨렸을 때
이 말고는 소리를 지르고 비명을 질렀을 것입니다. 자기의 귀가 떨어져 나가는 그 아픔 가운데 소리를 지르고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말고의 귀를 다시 만져서 낫게 해주십니다. 당시에 그 신체가 온전하지 못한 자는 제사장의 그 종으로서 성전에서 섬길 수가 없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가 만약에 이 우편귀를 치료받지 못했다면 불구자가 되어서 그는 성전 봉사를 감당할 수 없고 그런 이제 그의 삶이 그 생활하는 종 말고가 그 직분을 갖지 못한다면 그는 이제 생활하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성전 봉사하는 그 직분도 잃어버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먼저 아셨기 때문에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자신을 잡으러 온 체포하러 온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치료하심으로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그 무한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비폭력, 무저항으로 그 악을 대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로마서 12장 17절에도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제 십자가에서 채찍질 당하시고 고난을 받으실 예수님은 자신의 그 고난과 아픔과 고통보다는 또 이렇게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이 아픔까지도 깨달아 아픔까지도 치료해 주시면서 이제 그 대제사장의 그 종을 상해했을 때 그 당시에 그 대제사장의 종을 이렇게 피해를 주면 결국 그것은 그 대제사장에게 피해를 주는 것과 같은 상황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자신의 제자들이 어떤 피해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행위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사역을 끝까지 완전하게 이루시는 이 주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게 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도 우편 강도를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의 사역을 끝까지 완수하셨습니다. 주님이 여기서 이 사람들에게 잡혀가는 것은 결국 무력해서 연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대속의 그 사역을 온전히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인류의 죄를 대신하기 위한 어린 양의 희생 제물로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도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끝까지 순교하면서 자신의 그 이방인의 복음 선교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53절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사단의 그 때를 아시고 주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순종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이 사람들은 역시 그 어둠의 권세,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을 뿐이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섭리에 의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그 사역을 완수하는 그 섭리를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도구가 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로마서 13장 1절에서도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비록 사탄의 어둠의 권세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는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지만 옷자락을 베는 것으로 대신한 것을 볼 때
비록 타락한 사울 왕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다윗이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탄이 우리 안에서 활동을 하고 우리를 미혹하고 이런 역사들은 결국 우리를 강하게 하고 더 성숙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요셉의 고난 가운데서 형제들의 구원이 있었고 또 스데반의 순교 속에서 사도 바울이 회심한 것을 볼 때 십자가가 없는 영광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도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의 방법은 세상의 방법과 같지 않습니다. 무력과 무력을 대하는 그런 똑같이 대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승리는 바로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으로 선을 실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사명을 이루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 48절에도 보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로마서 12장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예수님께서는 모든 그 악한 사단의 그 권세 가운데서도 결국 십자가의 사랑만이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 인류를 위한 그 구원을 위한 그 사역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성취하셨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의 마음이 결국 악을 이긴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탄의 권세도 역시 이제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오직 모든 능력과 권세가 주님께만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때를 기다리면서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길로 묵묵히 감당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다시 붙여주시면서 그의 아픔과 그의 어려움을 또 치료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 세상의 악을 이기는 방법은 똑같은 방법이 아니라 결국은 주님의 사랑에 그 힘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주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정복해가며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